우리가 지난주에 부르심을 입은 자 이제 앞에 부분을 했죠. 그래서 서론에 대한 부분인데 음 부르심이 먼저이고 택함이 나중이냐 아니면 택함이 먼저이냐 부르심이 먼저냐 요런 내용들을 이야기했었습니다, 처음에. 그래서 논리적으로 따져도 택하심이 먼저고 부르심이 나중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칼빈도 그 기독교 강요에서 이 선택에 대한 예정에 대한 교리를 고민하고 맨 나중에 배치하는 그런 것들을 봤죠. 그래서 로마서도 그런 배열들을 보인다고 했어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그것들을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선택에 대한 내용들을 어떤 우리의 유한한 어떤 시간에 영향을 받는 어떤 우리의 지정의 이런 것들로 다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부르심이나 그 부르심 이후에 그런 성도가 그 삶 가운데에 경험하게 되는 구원의 여정들을 온전히 이해한 후에 그래야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이런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게 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이 선택이 항상 이제 뒤에 가는 이유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보면서 교리라고 하는 게 성경과 다르게 나온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이성의 산물이 아니고 성경에서 그대로 가지고 온 것이기 때문에 교리를 통해서 성경을 함께 보면서 성경 전체의 문맥을 그렇게 성도의 삶 구원의 여정을 따라가다 보면 성경 전체의 문맥들을 잘 파악할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 제가 성경이 거대하고 아름다운 숲이라고 한다면 그 교리를 배우면 그 교리는 그 아름다운 숲을 그대로 축소시켜 놓은 그 식물원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식물원을 통해서 어느 길로 가서 이렇게 가야 그 숲의 정중앙의 아름다운 곳들을 볼 수 있는지 이렇게 배울 수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교리를 통해서 구원의 여정을 살펴보다 보면 성경 전체의 문맥도 함께 파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또 이제 하나하나 배워져 가며 또 교리들이 예를 들어 뭐 부르심과 또 그리고 회심과 또 칭의와 뭐 성화와 이런 모든 부분들이 서로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하나 배워가다 보면 그것이 마치 거미줄처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선택에 대한 예정에 대한 교리를 온전히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선택이 먼저가 아니라 우리 부르심을 이제 먼저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부르심이 하나님의 부르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하나님 불러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 요구할 수도 없고 요구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르심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과 하나님의 그 모든 성품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르심 안에는 하나님의 부르심 안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는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부르시는 그 대상이 그 부르심을 경험하게 되면 그에게는 이 시간 세계 안에서 그 부르심 안에 담긴 모든 회심과 또 중생과 회심과 또한 그 자녀됨과 칭의와 뭐 이런 모든 부분들 영화에까지 이르는 모든 부분들을 다 경험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 표현이 적당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은 마치 종합 선물 세트 같은 거죠. 그것이 그냥 부르심이라는 어떤 그런 포장지에 담겨 있어. 이렇게 선물 상자에 담겨 있어서 잘 모르지만 그것을 딱 열어서 내가 그것들을 나의 것으로 누리기로 결심을 하고 그게 소유가 되어지고 누려지게 될 때 그 안에 부르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의 모든 여정들을 자신의 삶을 통하여 경험하게 되고 그 은혜를 따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살아가게 되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이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그 창조의 능력을 담으시고 사람들을 향하여 부르시는데 왜 그 부르심 가운데에 전혀 새롭게 창조되어지지 않는 듯이 보여지는 아무런 반응이 없고 오히려 때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거절하고 때로는 더 그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전하는 자들을 향하여 오히려 대적하기도 하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나 그건 두 가지 부르심의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일반적인 부르심, 제너럴 콜이 있고 두 번째는 유효한 부르심, 이펙추얼 콜이 있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마치 이 세상의 모든 창조 만물을 여전히 죄인이기만 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도 이 창조 세계의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그렇게 인도를 하시죠. 그래서 이 창조 세계 가운데 살아가요. 근데 뭘 죄를 짓고 살아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정하신 심판의 때까지는 그 모든 징계와 심판과 그 멸망들을 유보하시고 계속해서 기다리시면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의 어떤 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놓으신 이 창조 세계 가운데에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죠. 그러니까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태어날 때를 떠나서 뭐 이후에 뭐 성장하면서 우리가 숨을 쉬잖아요. 숨을 쉬는데 이 숨 쉬는 값 내고 이렇게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죠? 뭐 지금은 물은 돈 내고 사 먹는 시대가 되긴 했지만 이 공기를 돈을 내고 숨을 쉬는 사람은 없잖아요. 또 이건 누구 거예요? 공기는 결국? 공기는 뭐 모든 사람의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그러니까 그런 모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 다 누리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모든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인간들에게 역시 똑같이 일반적인 은총 안에서 부르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나오라. 그리스도가 너희를 이런 일을 행하셨다라고 계속해서 부르신단 말이에요. 무엇을 통해서? 설교자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죠? 때로는 목사의 어떤 전도나 혹은 권면, 권고, 책망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교회가 바른 교회의 표지 중에 하나가 권징이 있는 거예요. 바른 치리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에요. 그 모든 것들이. 그런데 그게 일반적인 부르심이기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지 않아서 뭐 하나님이 이 사람을 예정하셨는지 예정 안 하셨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거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예정하셨다라고 믿고 그렇게 전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어지지 않아서 이 사람에게 그것이 유효한 부르심으로 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냥 길을 지나가서 이렇게 한쪽 귀로 들어 한쪽 귀로 나가버리는 그런 식으로 들리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그 일반적인 부르심이 그에게 뭘로 들려요? 유효한 부르심, 효과 있는 부르심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귀로 들어와서 나가는 게 아니라 귀로 들어와서 그의 마음과 그의 영혼 가운데 그 말씀이, 그 부르심이 부딪혀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마음을 깨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이 정말로 경외받으셔야 될 분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감을 느낄 때가 바로 언제입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부딪혀 올 때.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신이시거든요. 그 하나님은 우리와 같은 이런 시간의 변화를 겪는 어떤 물체가 아니세요. 어떤 물리적인 육체 이런 게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그 하나님이 당신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 가운데 부딪혀 오실 때 하나님의 존재, 그 실존을 더 깊이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뭘 경험합니까? 경외감을 경험한다고 그랬어요. 그 경외감은 우리가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새로운 경험이나 혹은 놀라운 광경, 자연, 어떤 건축물, 그런 거대한 것들, 위대한 것들을 봤을 때 느끼는 경이로움과는 전혀 다르다고 했죠. 그게 바로 경외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럴 때 경외감을 느껴요. 근데 그리스도인만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죄인에게 유효한 부르심으로 부딪혀 올 때, 그럴 때 사람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눴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카라라는 단어, 그 단어를 통해서 헬라어로 카라는 기쁨이지만 구약 성경에서 히브리어 카라는 동사로서 칭하다, 부르다 이 두 가지 뜻으로 항상 사용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대부분 선지서에서 이 카라가 자주 사용되는데 항상 하나님의 말씀, 그 부르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라는 명령의 의미를 갖는다고 그랬어. 카라. 그래서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과의 그 약속, 언약으로 돌이키라고 촉구할 때 사용되었다고 했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 26장에서 31절 말씀, 그것을 선지자들은 자주 인용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들,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맺으신 그 언약을 상기시키는 이 신명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사람들은, 특별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어떤 부담을 느껴요? 이게 살고 저게 맞는 거긴 한데 저게 저렇게 살고 싶어도 저게 안 되는데, 그죠? 그래서 그 백성의 불순종으로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한지가 계속해서 부각이 되는 거예요. 새롭게 선지자들이 계속 그 선지자의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지고 와서 우리를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 당신의 백성 삼으시면서 우리에게 하셨던 이 말씀을 카라하라. 그래서 그들은 깨닫죠. 내가 하고 싶어도 저게 되는 게 아니라면 이 약속,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 그 이상 부르셔가지고 야 너랑 나랑 5대5로 5대5로 권리와 책임을 나눠 갖고 계약을 체결하자가 아니라 내가 바로 이 언약의 주체다. 그죠? 그 주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원래는 계약이라고 하는 건 커버넌트는 두 사람이 5대5의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5대5의 주체가 된단 말이에요. 책임과 권한에 대한. 그런데 이 하나님의 계약,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으신 언약, 이 계약은 하나님만이 주체시고 이스라엘은 뭐가 되는 거예요? 계약 대상이 되는 거예요. 주체가 아니라. 이상한 거예요. 은혜의 계약인 거예요. 이런 것들을 깔고 이 부르심을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이 뭐 잘하고 뭐 이런 거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그 지혜로 말미암아 이들을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어요. 마치 아무것도 없는 무인 상태, 어떤 물리적 시간적 개념조차 없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영원 세계만 있는 거기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천지 만물 시간세계 창조세계를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분의 사랑과 영광을 꼭 맞게 거울처럼 반영하고 드러낼 그 백성 이스라엘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죠? 그 시작이 누구였어요? 본격적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든.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쭉 시간이 지나서 애굽에서 거대한 나라가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나 뭐예요? 이들은 어린 거야. 뭘 모르는 거야. 범죄하고 있는 거야. 연약한 거야. 죄인인 거야. 그들을 불러내신 거예요. 어떻게 해서? 사랑해서. 희한하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데도 불구하고 그들을 사랑하셔서 부르시고. 그럼 그것들 해결하시는 게 누구를 통해 해결하세요? 나중에 예수님을 통해 해결하시죠. 그렇게 예수님을 통해 해결하시겠다라고 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해서 광야에서 그렇게 40년 동안 유리방황하면서 돌아다닐 때에도 하나님이 내가 예수를 보내, 그리스도를 보내, 메시아를 보내, 이 공의와 사랑이 부딪히지 않고 내 안에서 해결되는 걸 너희들이 보여주겠다고 이렇게 보여주신다면 시시때때로. 그죠? 모세가 그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형적으로 예표하는 모습으로 그렇게 높이 장대를 들고 거기에 노수로 만든 뱀을 딱 걸어 그걸 보는 자마다 그 죄로 인해서 불뱀한테 물려갖고 다 죽어가는데 그것을 보는 자마다 말씀에 순종해서 보는 자마다 어떻게 해요? 그게 낫고 사는 거예요. 그렇게 높이 달리실 그 예수님을 보고 그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어요?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순히 부르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냥 어떤 불교나 여타 종교들에서 이야기하는 자기 안에서의 어떤 내면 그 우주, 그 작은 우주 안에서의 어떤 들려지는 소리, 깨달음 이런 게 아니에요. 해탈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그런 게 아니라 따라합니다. 창조의 능력. 창조의 능력이에요. 창조의 능력. 왜 창조의 능력이에요?
죄인이거든. 이미 하나님을 아는 생명이 죽어버렸어. 죽어있는 자예요. 아픈 게 아니라 치료의 능력이 아니라 창조의 능력이에요. 죽어있는 그게 끝나버린 거야. 근데 거기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새 생명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부르시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아무것도 없는 그 죽음 가운데서 새 생명으로 일으키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렇게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에 이렇게 응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뭐라 그래? 이사야 선지자는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풀이고 죽임을 당한. 다 이렇게 칼 찔려갖고 다 찔려가지고 엎어져갖고 다 죽임 당할 거라는 거.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그러면서 계속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한 것을 택하였다. 어떻게 하면서?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그렇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잖아요.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라고요? 그게 바로 어떤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부르심으로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은 거예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게 귀로 들어와서 어디로 나가요? 다른 길로 나가버려요. 전혀 부딪혀오지 않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은 또 이 부분에서 마태복음 22장 14절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청합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자, 그래서 일반적인 부르심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러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세요. 창조와 섭리를 통해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들을 여러분도 하기를 바라는데 제가 하나님 앞에 깊이 회개하고 정말로 마음이 가난해지고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을 이렇게 새로운 활력으로 이렇게 넘쳐나게 하실 때에 깨달아졌던 게 있어요. 뭐가 보이냐면 물론 그건 당신 개인의 감정이요, 당신 개인의 감상이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그때 내 눈에 보였던 건 어떤 영적인 것들이 보였냐면 이 온 세상 우주 만물들을 보는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 산도 하늘을 향하고 있고 나무들도 다 위로 솟아 있고 바람이 불면 그게 움직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 거예요. 그게 보이고 그게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런 마음들이 계속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 아름다운 마음들. 중요한 건 그게 계속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를 깨닫고 아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그런 인생의 목적을 가진 존재들로 우리를 뭐 하셨다? 부르셨다. 이걸 항상 믿는 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시편 19편이 이걸 단적으로 보여줘요. 시편 19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피조세계 전부에는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그 로고스, 지혜의 말씀이 가득한 거예요. 이 세상 가운데에. 그러니까 우리만 그걸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게 언제부터 그런 거예요? 창조할 때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부터. 왜? 하나님이 말씀으로 부르셨기에 부르심, 그 창조의 능력으로 불러진 그 세계 안에는 뭐가 가득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인간의 언어, 이 성경이라고 하는 특별 계시나 선지자들의 선포, 목사의 선포 이런 거에 없을 때부터 그랬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창조 세계 가운데 지음받은 인간들의 언어와 문화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영광 그리고 창조주의 솜씨를 외치는 언어가 모든 이들에게 선포되고 있다고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본성, 성품,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계시가 모든 시대, 모든 지역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사실은 각인이 되어 있어요. 각인이 되어 있어요. 왜요? 우리는 뭐 이 창조 세계 밖에서 지음받았고 여기다 이렇게 투입이 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러진 이 창조 세계에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 코에 직접 생기를 불어 넣으셨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도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뭐가 새겨져 있어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본성, 성품,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우리 속에 각인이 되어 있어요. 근데 죄로 인해 어그러져가지고 그걸 감지할 생명이 그 안에서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나 뭐가 남아있어요? 그 틀이 남아있는 거예요. 그 각인된 틀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러니까 생명이 죽었어도 그 틀, 형태가 남아서 그 안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각인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의 어떠하심은 뭐가 그 밑에 기반이 되어 있어요? 모든 성품들이 있지만 특별히 영원성이 기반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 눈에는 시간 세계 가운데 모든 것이 다 사라지고 나타나고 막 이렇게 변화되고 그러는 것 같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창조된 모든 피조물들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성이 깃들어 있어요. 근데 그게 죄로 인해서 어그러진 거야. 그죠? 그래서 그걸 누가 회복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회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람에게는 그 생명이 죽어버렸고 그렇게 틀만 남아있다 할지라도 아까 왜 각인이란 말을 했느냐?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우리 속에 그것이 담겨있단 말이에요. 깃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도 누구나 다 종교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희한한 종교들 뭐 이상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깃들어 있으니까 뭔가를 찾는 거야. 하나님을 찾는 거야. 그런데 죄로 인해 지정의가 박살이 나 있으니까 이상한 걸 하나님으로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그 지으신 모든 것에 분명히 새겨져 있습니다. 비록 타락으로 인해 뒤틀려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존재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증거예요. 인간의 존재 자체가. 창조 시에 하나님 인간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님의 율법의 조각들이요. 양심이라는 이름으로 간간히 그 속에서 빛을 내요. 그래서 로마서 2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돼요.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런 일반 계시 외에도 사람은 자신에게 증거되는 십자가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들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모든 인간의 필요를 채우셨다는 사실을 증거하는 게 모든 시대와 상황을 떠나 이 교회의 의무예요. 의무. 의무는 뭐예요? 의무는 시간이 될 때, 상황이 될 때, 마음이 될 때, 자원이 될 때, 환경이 될 때, 그럴 때 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런 거가 상관없어요. 그 존재 자체의 의의란 말이에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 그리스도께서의 모든 인간의 필요를 채우시고 완성하셨다는, 성취하셨다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셨다는 것을 모든 세상 가운데 증거하고 보여주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의무이고 존재의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제자들은 온 세상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을 한 거예요. 순종을 한 거야. 물론 그 명령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케 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했죠.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쫙 흩으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명령을 다음 세대에게 전해 주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가 뭐예요? 옆에 사람 봐봐요. 그 결과가 바로 당신, 여러분들이죠. 전해지고 개인으로서의 교회, 공동체로서의 교회가 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는 이 놀라운 말씀을 전하는 의무와 책무를 다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결과로서 이 자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복음을 누구든지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누구나 뭘 받아요? 정죄를 받는 거예요. 봐봐, 그게 바로 너에게 정해진 죄야. 너의 삶이 그 죄 합당한 모습으로 너가 살아가는 거야. 베드로가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외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랬어요. 사도행전 17장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마태복음 11장에도 예수님 이렇게 얘기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왜요? 왜? 이제는 오신 거야. 이제는 왔어. 그 모든 것을 인간의 진정한 모든 궁극적 필요를 채우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님이 그 영화로움의 성화를 지나 영화로움의 문제를 해결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뭐예요? 오셨다 이거야. 다 이루셨다 이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예수님께로 오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곧 하나님의 부르심인 거예요. 부르심. 이 부르심이 모든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인 부르심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핑계하지 못해요. 그죠? 뭐 오지 뭐 무슨 뭐 아마존 오지에 있는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뭐 요즘에 원주민도 막 나와서 도시 생활하다가 뭐 이렇게 뭐 그런 거 혜택 받으려고 다시 또 들어가서 살고 막 이렇게 있고 살고 다시 또 나와서 뭐 왔다 갔다 한다고 하는데 어쨌든 유튜브 알지 유튜브 보면 별 이상한 진짜 이상한 놈들이 많아요. 적그리스도 같은 놈들이 많아. 쓰레기 같은 놈들이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그 데이비드 차라고 하는 그 사람도 이상한 사람이거든요.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얼마 전에 터졌잖아. 성적인 문제 터지고 뭐 물질적인 문제 터지고 갑자기 그 일이 터지기 전부터 나는 사실 데이비드 차가 누군지 몰랐어. 그냥 은사주의적인 어떤 그런 책을 쓰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우리나라 사람이래. 젊어 보니까 내 또래 정도밖에 안 보여. 나보다 더 젊은 것 같아. 근데 갑자기 알고리즘이 왜 그게 떴는지 모르겠는데 동영상에 갑자기 그 사람이 설교하는 내용이 뜨는 거예요. 근데 설교가 맨날 자기들 이 선교단체에서 사람들이 다 후원해갖고 돈이 엄청나게 모였다. 이걸로 선교 엄청 한다. 막 이런 거 자랑하는 거야. 매일 그런 거 자랑하더라고. 정신이 저거 있는 건가 없는 건가. 저것도 이상한 사람 중에 하나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일들이 터져. 여러분 그거는 뭐예요? 그거는 그건 일반적인 부르심이 아니에요. 유튜브 안에 정말로 물론 그게 정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지 아닌지를 그 기준을 바르게 세워야 되는 게 알려줘야 되는 거 우리의 책임이지만 어쨌든 그 안에도 분명히 바른 복음에 대한 내용들이 담긴 영상들이 있거든요. 그런 목사님들이 어떤 영상들이나 그런 설교의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나중에 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저는 못 들었는데요. 변명 못하는. 이제는 더 이상 변명할래야 할 수가 없어. 아까 얘기했죠. 각인이 돼 있어요. 양심이 그 율법을 드러낸단 말이에요. 양심이 그 율법이 되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 앞에 변명 못 하는데 심지어 그 안에서가 아니라 그 밖에 외부적인 환경 가운데서 이제는 변명할 수가 없어. 변명할 수가 없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등잔 밑이 어두운 거예요. 지금 한국은 이제 여기는 뭐가 됐어요? 여기는 선교 국가가 아니라 선교지가 됐어. 여기는. 여기 선교지가 됐어. 지금 젊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름을 알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들어본 적이 없어. 그런 사람이 수두룩 빽빽해요.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가 지금 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과 다 이렇게 관계를 맺고 살아가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만 몰라요. 다른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 그냥 학교에서 뭐 정치, 세계사 이런 거 배울 때 그럴 때 듣는 거야. 그게 전부야. 몰라. 예수님을 몰라.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의 도구가 되어서 그 의무를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초청이 안타까운 건 이 구원의 초청이 모든 죄인들에게 주어졌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 그렇지만 안타깝지만 분명한 건 이런 초청이 항상 그들에게 받아들여지는 게 아니에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지만 택함을 받은 자는 적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 택함을 받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돼서 이렇게 다 이렇게 나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죠. 실제로 복음 메시지를 전했을 때 사람들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그리스도께 이끌리는 경우도 있어요. 희한하지만 그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기보다는 복음이 주는 그 은혜를 거부하고 더 사람들이 막 완고해지고 거절하고 거부하는 그런 경우도 더 많이 보죠. 신약이나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는 그런 모든 이 복음의 사역 가운데서도 이런 반응들이 나타났어요.
이게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단 말이에요. 이사야 6장에서 이렇게 얘기해. 이사야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이런 말씀을 한다. 그게 이들의 상태라는 거예요. 지금 죄인들의 상태가 이게 일반적인 상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똑같이 말씀하시죠. 그런데 같은 부르심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오는 부르심이 있어요. 그걸 성경은 똑같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우리가 논리적으로 구분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유효한 부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을 묘사하는데 가장 자주 쓰인 단어는 부르심을 받다예요. 부르심을 받다. 뭐라고요? 부르심을 받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너희도 그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야기하죠. 고린도전서에서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갈라디아에서도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에베소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고 이야기. 계속 이야기해요. 계속 빌립보서 가도 콜로새서 가도 데살로니가전서 후서 가도 계속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본문들을 보니까 한결같이 뭘 받았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부르심을. 이들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이 그 부르심의 뜻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거죠. 2차 독자로서. 로마서 8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어요? 선을 이루느니라. 근데 그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여러분 보세요. 자연스럽게 어디에 우리 초점이 가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에 초점이 가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그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은 어떤 자들이에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만 그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니, 결과를 아무리 붙들고 그걸 추구해봐요.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 이것도 점검해보지 않고 이 확신도 없어. 그 경험이 없어. 근데 이것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대. 자기랑 상관이 없는 말씀.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부르심에 대한 모습. 그래서 같은 부르심이라는 단어 앞에 다른 묘사가 붙는 이 부르심 앞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창조 세계의 수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부르고 계시다 그랬죠. 그 안에서나 밖에서. 하지만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고 거룩하신 당신 앞에 서실 것을 직접 요구하시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마치 이런 거예요. 초대장을 보내고 가만히 기다리는 게 아니라 직접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문을 이렇게 두드리는 거예요. 빨리 나오라고.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냐. 우리가 읽고 듣는 성경의 한 구절이나 설교를 통해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듣는 게 뭔지 여러분 경험하신 적이 있죠? 없어요? 있어요? 있은 걸로 끝나면 안 되는데. 지금 이 시간이 그 시간이에요. 지금 이 시간이 여러분 개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영혼의 마음에 부딪혀오는 시간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구절과 설교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설교를 할 때도 우리가 경험했던 것과 같은 은혜를 받지 못하는 걸 발견해요. 안타깝지만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여기에서도 이 적은 인원 오늘 또 여러 명 못 왔잖아요. 안타까워. 꼭 설교를 들어야 된다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이 나오지 않으니까. 듣고 있나? 여기서 지금 이걸로. 근데 보세요. 안타깝지만 그럼 그러지 않기를 바라요. 간절히 바라는데 여기에서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도 어때요? 동일한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지 그것도 우리는 몰라요. 몰라. 왜 그런 거예요? 응? 저 사람이 준비가 돼가지고
저 사람이 참 경건하게 참 마음을 준비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럼 여러분 그건 은혜가 아닌 거예요. 그 은혜가 아니라고. 그거는 그냥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야. 어?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라고. 당연히. 결혼식에 초대받았어. 그럼 결혼식에 초대받았으면 그 안에서 뭘 먹을 수 있어요?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잖아요. 어? 그러면 결혼식에 초대받았으니까 옷을 예쁘게 입고 가. 깔끔하게 정장 입든지 뭐 깔끔하게 입고 가요. 그러면 내가 깔끔하게 입고 가서 내가 그 결혼식 가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거예요? 그건 기본이야. 그 남의 잔치에 초대받았으면 거기에 맞는 옷을 입고 가는 건 그거는 기본이라고. 그죠? 그거 그냥 원래 그냥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걸 했다고 해서 거기 있는 것들 누릴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원래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몰라요. 왜 그런지 몰라. 그분의 주권적 지혜로 그렇게 하신다는 것만 알 뿐이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지혜, 우리의 지혜를 넘으시는 그 놀라운 지혜로 당신의 주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두 사람이 똑같은 복음 설교를 들어도 한 사람은 그 설교를 통해 믿음으로 부르시는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반면 다른 사람은 그저 설교자의 목소리만 듣는 데서 그쳐요. 우리 이런 경험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계속 하기를 바랍니다. 전자의 경험들 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그 목사님이 설교를 하시는데 그냥 단순한 복음 설교였어요. 그냥 단순한 설교. 때로는 이제 그 교회 그 군종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실 때는 이렇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막 그런 설교를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되게 복음에 열정이 있으신 목사님이 자기가 이제 다음 후임자가 오는 그 마지막 주야. 자기에게 이제 그 이 교회에서 마지막 주 설교를 하시는데 그 설교가 그냥 단순한 복음 설교였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근데 여러분 그날 나에게는 그게 하나님이 그 복음의 말씀으로 내 영혼에게 거대하게 부딪혀오는 말씀이었어요. 원래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들었던 말씀이야. 근데 그게 단순히 그냥 거기서 막 내가 막 마음이 낮아져 있고 뭐 그런 게 아니라 이미 이제 자대에 배치 받아갖고 적응하고 일병쯤인가 됐으니까 뭐 한참 적응하고 다 하고 뭐 그런 게 없어. 그게 뭐 위로가 된다 그런 것도 없어. 설교의 내용도 위로가 아니야. 그게 단순히 복음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고통받으시고 고난받으시고 피 흘려 죽으셨다. 그걸 믿는 자만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간다. 구원의 은혜를 얻게 된다. 그게 왜 이렇게 좋아? 미쳐버리겠더라고. 마음을 그냥 이렇게 막 휘저어 놓는 거야. 막 내 마음을. 눈물이 나고 너무 행복하면서 너무 감사하고 막 너무 좋은 거야. 그러니까 막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런 은혜를 받았을 때는 혼자서 깊이 말씀을 보면서 깊이 묵상하면서 그 은혜를 누리면서 그걸 맛보하고 그래야 되잖아요. 근데 뭘 모르니까 막 그렇게 막 부딪혀오는 그런 은혜를 또 경험한 게 처음은 아니지만 그걸 잘 모르니까 이제 목사님 찾아가는 거야. 목사님 찾아가서 그 목사님한테 한마디라도 더 하고 싶은 거예요. 목사님이랑.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은혜 받고 너무 감사합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뭐 목사님 바쁘죠. 뭐 일을 하셔야 되고 또 막 수많은 사람들이 막 있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 또 햄버거 나눠줘야 되고 막 끝나고 막 뭐 해야 되니까 와 근데 너무 미치겠더라고. 너무 좋은 거야. 막 행복하고 막. 근데 여러분 그날 보니까 잘은 몰라도 그 수많은 수백 명의 그런 군인들 가운데 젊은 군인들 가운데서 그 말씀의 은혜를 그 시간에 나만 받은 것 같아요. 그런 반응을 하는 사람 나밖에 없는 거예요. 다들 뭐하러 달려가? 햄버거 받으러 달려가. 햄버거. 목사님 그런 얘기하려고 달려가는 게 햄버거만 받으러 달려가. 왜 그런지를 몰라요. 그거를 몰라. 다시 한번 말하지만 그 이유를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그 일을 어떻게 해야지 뭐 고민하고 하지 마요, 여러분. 그거는 답이 안 나. 왜? 그건 내 영역이 아니니까. 능력 있고 효력 있는 그 부르심과 일반적인 부르심이 왜 이렇게 다른지 도무지 알 길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다만 두 부르심 간에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먼저 이걸 알아야 돼요. 이 부르심은요.
성부 하나님이 부르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이 부르심 누가 부르신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신약 성경은 우리를 불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시는 주체가 바로 성부 하나님이라고 못 박아서 얘기해요. 우리를 향한 성부 하나님의 그 사랑의 부르심, 그 주권적 부르심에 담긴 의미를 안다면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흔들리는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자기가 어렸을 때부터 이제 교회 다니면서 살은 거야. 그래서 물론 어떤 사람은 회심을 경험한 사람도 있고 아직 회심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겠죠. 근데 자기들도 계속해서 이제 그 뭐 말씀도 배우고 하니까 자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지에 대한 혹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어떤 그런 회의, 의심, 또 흔들림 이런 것들을 막 경험을 해요. 그리고 목회를 하다 보면 청년들이나 그런 뭐 때로는 청년들 아니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그런 코치를 못 받았으면 그런 가르침을 못 받으면 상담하러 오는 거예요. 그러면 들어보면 그런 거 흔들리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그걸 자꾸 어디서 찾으려고 해요? 어떤 현상에서 찾으려고 그래. 그 확신을. 하나님은 나의 마음을 뭐 따뜻하게 하셨어요. 뭐 전기가 왔어요. 뭐 들려주셨어요. 뭐 방언을 하고 뭐 치유가 되고 뭐 문제가 해결이 되고 막 그런 걸로 찾으려고 하는 거야. 그런 걸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살아계심과 다 자기를 사랑하시는 것, 그 존재에 대한.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 확신은요, 어디서 우리가 명확하게 딱 끝나 해결돼요? 하나님의 부르심에서 해결되는 거예요. 누가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성부께서 나를 부르셨다. 거기서 끝나버리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그분의 사랑하는 아들의 간청에 못 이겨서 인간에게 구원을 허락하셨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한 왜곡된 이해를 갖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게 아니에요. 로마서 1장 이렇게 이야기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 아버지? 우리 아버지. 우리 아버지. 내가 너희는 원래 원수였고 죄인이었고 죽어있고 내가 보기에 너희들은 창녀 같고 고아 같은 것들인데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네가 갖고 있는 모든 죄에 대한 책임 또 네가 해야 할 모든 율법에 대한 순종 그걸 다 누구에게? 내가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 예수에게 다 너희들의 대표로 짊어지우고 너희 대신 그래서 결국 어떻게? 십자가에서 어떻게? 죽이신 거야. 죽이시기까지 하신 거야. 내가 죄를 이렇게 혐오한다는 거야. 나의 거룩, 거룩한 나 하나님은 이 죄와 양립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신 거야. 그렇게까지 하시면 어떻게 하셨다고요? 나를 부르셨다. 자녀로 부르셨다. 당신의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야. 고린도전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누구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읽은 말씀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이신 성부 하나님이 한결같이 죄인을 부르시는 위대한 초대자로 언급이 되잖아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고 그 부르심 가운데 응답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고난당하시고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시고 내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성부 하나님이 부르신 것에 우리가 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러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밖에서 놀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만 놀고 집에 가자 부르실 때 느낌이 어떤지 아이들은 알죠. 늦게까지 밖에서 노느라 옷이 땀에 다 젖고 막 묻고 막 난리가 났어. 그때 꾸지람 막 들어가면 이제 엄마한테 난리 나겠다. 이게 옷 이거 새로 산 건데 이거 어떡하지? 놀 때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놀았는데 막 그래서 원래 이렇게 딱 하지 눈치 보면서 들어가는 거. 그 느낌을 잘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부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를 들고 그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야. 이 새끼 일로 와. 내가 너 어떻게 불렀는데 내가 뭐 하려고 너 위해서 내가 내 아들까지 죽였는데 일로 와. 너 헌금 안 했지? 예배 안 왔지? 그러면서 예배 안 왔지? 그러면서 막 부르는 거야.
그게 아니라고. 하나님은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꽉 안아주려고 두 팔을 활짝 펴신 채 우리를 이렇게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로 오라고. 여기로 오라고. 뭘 두려워하냐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고 다 이루어 버렸는데 이리로 오라고. 왜 거기서 여전히 이렇게 두려워하고 있는 거야? 오라고. 그리고 이 부르심은 하나님이 부르시는, 성부 하나님이 부르시는데요. 어떤 능력으로 부르시냐면 따라합니다.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르심. 이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 품 안으로 부르실 때 어떤 능력으로 부르시냐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능력으로 부르시는지 구체적으로 성경을 살펴봅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통해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부를 수 있죠. 다 오기만 해. 근데 막상 갔더니 아무것도 못 해줘. 아무것도 못 해줘. 예를 들어 내가 아이들한테 야 일로 와 아이들아 다 일로 와 우리 가자. 내가 하랑이한테 하랑아 목사님한테 와 목사님 마시고 다 사줄게. 딱 갔어. 딱 계산 카드 딱 꼽았는데 삐비 한도 초과 이렇게 나오면 능력이 없는 거잖아. 능력이 없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사랑만 있고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시는데 부르신 우리를 어떻게 부르시는지 그 능력을 보이시는데 그 능력을 누굴 통해 보이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을 통해 보이시는 거예요.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발걸음과 더불어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바울의 자각이 다음에 말씀에 드러나 있어요.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에 선택부터 영화까지 다 나오죠. 이 한 줄 가운데. 그러니까 미리 정하시고 그 정하심을 따라 부르셔요. 부르신 자들을 또한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하여 주시고 선언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롭다 선언받은 자들을 결국에 영화롭게까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성실과 신실하심이 이 말씀을 통해 드러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흑암에서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소유가 되었단 말이에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다고. 그런데 이 모든 게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골로새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흑암의 나라와 권세에서 건지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또 요한복음은 우리 주님의 말씀대로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셨다고 이야기해요. 죽은 자들이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 거죠. 여기 뭐라고 하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어떻게 듣는 죽은 자가 살아나? 아니 살아난 걸 떠나서 어떻게 들어요? 죽은 자가 보세요. 죽은 자가 어떻게 듣냐고. 죽은 자한테 이렇게 말해봐. 야 여기 맛집인데 나랑 같이 가서 먹을래? 그럼 벌떡 그냥 따라와? 못해요. 죽은 자는 그냥 반응을 안 하는 거야. 바로 여기에 부르심에 엄청난 역설이 들어있는 거예요. 부르시는 자가 부르심을 입은 자들 안에 듣고 응답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그 부르심을 통해 창조해 내신단 말이에요. 불러내신단 말이에요. 그들을 새 생명 안으로 불러내신다고요. 요한복음에 나오는 나사로의 부활이 바로 좋은 예예요. 어떻게 죽은 사람이 예수님의 부르시는 소리를 듣고 일어나냐고요. 이런 이적에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무언가가 있는 거예요. 나사로의 경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 생명을 얻을 때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게 그렇게 되는지를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든 속박에서 완전한 자유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그 죽은 나사로를 죽음 가운데서 이 생명으로 나오라라고 하니까 어떻게 해요? 나오는 거예요. 붕대 맨 채로 죽어있는 자가, 들을 수도 없는 존재가
하나님의 능력에, 성령의 능력에 말씀이 임하니까 창조의 능력에 그 말씀이 그에게 생명을 창조해서 죽어있는 자를 나아오게 한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사로만 그래요? 우리도 그랬잖아요. 우리도 죄의 노예였어. 우리도 죄의 노예였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당장 죽진 않았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고 결국엔 육적인 죽음을 경험할 수밖에 없는, 이미 죄와 사망에 놓여있는 그 흑암의 자리 가운데 매여있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에베소서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기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야. 그걸 깨닫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해야 되는데 아니야, 죽었어.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오히려 지워버리고 대적하고 어떻게 해요? 이를 드러내고 으르렁거리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거지. 내가 죄와 사망의 노예라는 걸 화려하게 증명하다가 가는 거야. 그렇게.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런 우리를 찾아내시고 부르시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누구의 능력으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불러내셔서 완전하게 자유하게 하시고 당신의 영광을 위해, 당신의 나라를 위해 당신을 섬기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그래서 바울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하나님의 부르심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귀의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6절을 통해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은 메시아, 구원자시된 거예요. 구원자시니까 그 구원자가 자유롭게 하면 그냥 그걸 끝난다는 거야. 자유로워진다는 거야. 이제 이 부르심이 성부 하나님을 향한 부르심이고 그 성부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이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르시는 부르심인 걸 아셨죠? 아셨죠? 확실히 아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 부르심이 무엇을 향한 부르심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디를 향한 부르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바로 따라합니다. 거룩과 천국을 향한 부르심. 거룩과 천국,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통치를 향한 부르심. 근데 그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 하나님은 우리를 뭘로 부르세요? 거룩하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다는 건 결국 죄와 사망에 잡혀있는 노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유는 어떤 자유인 거예요? 거룩한 자유. 거룩할 때만 우리는 자유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은혜롭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 부르심이 은혜로운 또 다른 이유가 있어요. 이건 부르심을 입을 가치가 전혀 없는 자들에게 값없이 주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우리가 감지하지 못했지만, 깨닫지는 못했지만 성부 하나님이 직접 우리를 부르시는데 누구를 통해? 성령, 예수님을 통해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그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들이 뭔가 해가지고 내가 엄마 뱃속에서부터 내 교회 문턱을 달토로 왔다 갔다 하면서 엄마 따라서 새벽 예배 가가지고 엄마가 주여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그럼 나도 옆에서 아무것도 모르지만 나도 막 이렇게 했다고 해서 여러분들 가운데 부르심이 임한 게 아니잖아. 그죠? 여러분이 아무런 자격도 능력도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하고 있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값없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입는다는 건 곧 뭘 받는다는 말인가? 동의어에 은혜를 받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이제 우리가 한동안 짧았다가 요즘에 좀 길어지죠. 여러분들 위해서 좀 길게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늘어지면 이게 또 1년 갈까봐.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길다고 해서 지루해 힘들어 이게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 힘들 수 있어. 그게 은혜인 거예요. 왜? 이 말씀을 또 여러분 지금 부르고 계시거든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 이 부르심이 나에게 유효한 부르심이 되게.
하나님이 나를 향한 그 은혜로운 부르심으로 들리게 해주세요. 내 마음에 부딪혀 오게 해주세요. 내 마음을, 내 영혼을 부딪혀 주세요. 산산조각 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한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 바울이 이 점을 그리스도 교인들에게 주장하면서 사용한 강력한 이 메시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자랑할 거 있어요? 자랑할 거 있어요? 없어. 그래 보세요. 하나님의 눈에는요, 그 사람이 자랑할 만한 것이 있어도 그거 자랑이 안 돼. 그것 때문에 그 사람 부르시는 거야. 여러분 조던 피터슨이라는 분 아세요? 하버드 교수예요.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지식인 중에 한 명이거든요. 그분의 책들도 아마 읽어보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지식인으로서 성경을 어떻게 볼지 또 예수님의 어떤 역사적인 부활과 이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생각하고 연구하다가 2021년인가? 그때쯤에 자기는 예수를 안 믿어. 믿지를 않아. 지식인이고 막 이런 거 전혀 믿지를 않아. 근데 그 논리적으로 철학적으로 생각했을 때 무신론은 이상한 거야. 무신론은 존재할 수가 없어. 이런 철학적 모두 바탕 위에서 무신론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자기는 믿진 않아. 근데 이 사람이 그때쯤에 자기가 큰 병에 걸리고 자기 아내가 무슨 말기 암에 걸려. 하나님 마음을 낮추시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이 들렸어. 그래서 어떤 사람과 이렇게 유튜브 같은 걸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영상이 떴는데, 이게 나는 예수님을 믿는 게 두렵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게 자기 이제 이런 모든 철학적인 바탕과 이 모든 것들을 생각했을 때 나의 어떠함들이 감지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어떤 영안을 열어주셔서 그거 이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으로 딱 봐도 사람의 악함이 보이는 거예요. 나 자신의 악함. 근데 그런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게 된 거야. 그렇게 사람이 물어보더라고요. 예수님의 이 부활과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해서 막 이야기를 하다가 이 상대방이 딱 단도직입적으로 묻더라고요. 그러면 당신은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으로 믿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실존적으로 믿습니까? 그러니까 당신이 개인적으로 예수님이 살아계심을 믿느냐 이거지. 역사적으로 믿고 또 개인적으로도 믿냐. 그때 딱 뭐라고 딱 가만히 있다. 둘 다해. 둘 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수 있는 육체가 없어요. 네? 자랑할 수 있는 육체가 없다고. 하나님의 복음보다 더 거대한 건 없어요. 하나님 자신보다 하나님의 그 경외해야 될 그 하나님의 부르심보다 더 경이로운 건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분의 부르심이 죄인을 향한 사랑과 은혜에서만 비롯된 것을 보이고자 이 세상에 많은 유력한 사람들이 아닌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을 부르셨다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눈에는요. 외형적으로도 그렇지만 그 속사람으로도 하나님 눈에는 다 가난하고 비천하고 비참하고 부유한 자가 없어요. 오직 모든 존귀와 부와 권력과 모든 게 다 누구에게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거든. 그러니까 모든 죄인들은요 다 가난하고 비천하고 비참한 거야. 그런데 그걸 일반적으로 더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누구를 더 먼저 직접적으로 부르세요? 그렇게 세상적으로도 가난하고 비천한 자들을 먼저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부르심을 입은 우리는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미련하고 약하며 천하고 멸시받기 합당한 자들이잖아요. 여러분 거기 동의하십니까? 그게 동의가 안 될 수도 있어요. 내가 예수를
내가 예수를 직접 죽이진 않았다. 내 죄가 예수님을 죽일 정도는 아니잖아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기시는 죄는 충분히 그러고서 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없어 보이는 자가 아니라 실제로 없어. 아무것도 없어. 없어. 실로 육체로는 썩어 없어질 것의 기준으로는 아무것도 내세울 것이 없는 자. 그리고 그 속은 더 없어. 문제가 뭐냐?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 안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공허하고 허무와 절망만이 가득하고 영원한 사망이 확정되어 있던 자란 말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부르심을 입은 자는 바로 그런 자들이에요. 그런 자들이 부르심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자들인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런 자. 엄마만 찾고 있어. 엄마도 깎아봤는데 지금. 엄마도 말씀 듣고 싶은데 지금 엄마 방해하면서 엄마를 찾는 거예요. 저런 자. 우리 상태가 저런 거야. 그런데 여러분 이런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 뭐라고 불려요? 이런 비천하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런 우리를 뭐라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 사람 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왜 여러분들이 거룩한 물이라고 불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이요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거룩해요. 그리고 그 부름에 응답되어져서 나오게 된 우리도 거룩한 성도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내가 뭔가 거룩하게 뭔가를 해서 경건하게 해서가.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우리 어떠함과 상관없이 이제 성도라고 불립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1장에서의 선포와 같이 우리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성도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거울처럼 드러내기 위해서, 비추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요. 그러나 바울이 본문에서 이 말을 쓸 때는 그 이상의 의미로 쓴 게 틀림없죠. 이 부르심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거룩하게 구별하는 부르심이에요. 이 세상이 아니라 이 세상과 구별되어서 모든 면에서 구별되어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 부르심에 응답된 자로 그렇게 불려지기 위해서 성도라고 불렀다. 우리를 성결하게 거룩하게 하는 부르심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르심을 따라 산다는 건 거룩한 삶에 매진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하늘나라로 나 있는 순종의 길로만 간다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 말씀은 내가 다 순종했으니까 너희도 싹 다 순종해도 안 그러면 너희는 혼난다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모든 거룩을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할 그 모든 거룩을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그 거룩이 있다는 거예요. 나에게만 그 거룩과 그 거룩이 묻어있는 거룩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나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너희들이 그걸 소유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내 안에 있어야 된다. 우리가 받은 부르심의 본질이 바로 우리가 나타내는 증거에 있어서도 결정적인 요소라는 사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제가 자꾸 사역리가 안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한대. 당신이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 비천하고 가난하고 비참한 존재에게 그걸 먼저 얘기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게 아닌 거야. 그것뿐만 아니라 2, 3, 4 다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르심의 본질이 바로 우리가 나타내는 증거, 이 복음 가운데 묻어져 있어야 돼. 그게 깔려 있어야 돼. 우리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나타내고 선전하는 삶을 살게 해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아까도 읽은 말씀이지만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따라합니다.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선포하게. 선포해야 돼. 여러분 제발 미쳐야 된다고. 거기에. 여러분의 마음이 불 붙는 것 같아요. 여기 지금 우리 예배당 여기 옆에요. 전에도 한번 바로 여기서 예전에 불이 나가지고 소방차 출동하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근데 여기 아까 오다가 주차해놓고 딱 오는데 여기가 쓰레기통에서 뭐 연기가 나는 거야. 불이 붙었어. 막 물을 부는데도 안 꺼져.
재활용에다가 그 담배를 던졌는지 플라스틱 같은 게 막 불이 붙어가지고 연기가 계속 나고 막 소화기 하나 다 쓰고 물을 2병을 갖다 부었어요. 지금 불 안 붙었겠죠? 여러분,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예? 불타는 가시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죠. 근데 떨기나무가 진짜 불이 탔어요? 안 타요. 소멸하지 않는 불이에요, 하나님은. 그럼 소멸하지 않는 불이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그 부르신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그 부르신 가운데 응답된 사람은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예? 뭐가 이제 있어요? 하나님의 그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거예요. 그 불이 여러분의 마음을 계속해서 뜨겁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지 않냐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어야 돼요. 그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그게 비정상이 아니라 그게 유난 떠는 거고 극성인 게 아니라 그게 정상이에요. 물론 지혜는 필요하지만 그게 정상이에요. 그 은혜를 간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본받아 그분과 함께 고난받기 위한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21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것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뭐를 위해서?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두 발을 이 세상 가운데 디디고 사니까, 이 불법적인 나라 가운데 디디고 사니까. 근데 우리는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에 하나님의 그 꺼지지 않는 그 불이 우리 가운데 복음의 열정으로 심겨졌어. 그래서 이렇게 미쳐가지고 막 복음을 막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좋은 일만 일어날까? 고난받아요. 만약에 여러분의 삶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처럼 계속 그렇게 별 변화 없고 똑같이 이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편안하게 이렇게 가는 것 같잖아요. 그럼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똑같은 인생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도가 되었다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건 그리스도와 똑같은 가치관, 세계관, 고난관, 죽음관 그걸 갖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스도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의 그 우리를 부르시기 위한 이 모든 것들을 위하여 당신이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받아야 할 고난을 대신 받으셨죠. 우리도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그 부르심에 은혜로 반응하게 된 자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고난받기를 사모해야 돼요. 그럼 이제 이러한 부르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향한 부르심이죠. 우리는 하늘을 향한 이 부르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늘의 부르심, 하나님 나라의 부르심을 받은 형제들아,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바로 이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 바로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도덕적으로 선하고 선한 거룩한 통치, 그 다스림. 그것이 우리 안에서 팽창하고 우리 밖으로 확장되어져 갑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미역 알죠? 미역 이제 보통 집에서 이제 미역국 끓이려면 마트에서 미역 사오잖아요. 요즘에 보면 미역이 요리하기 편하게 다 잘라져 있어. 어떤 자취생이 배가 고팠고 먹을 게 없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그때 있길래 하나씩 먹었대. 맛있대, 짭짤하고 계속 먹었다는 거야. 잠을 자다가 119에 실려갔어. 전화를 하는데 친구한테 으아 이러더래. 이러고 막 놀래고 갔더니 애가 누워가지고 배가 이렇게 불러있는데 입에서 계속 미역이 기어나오네 이렇게. 여러분 기어 나와야 돼. 뭐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기어 나와. 불어가지고 팽창돼가지고 막 그게 막 우리 밖으로 그냥 막 그렇게 기어 나와야 돼. 막 안에서 막 나오지 마. 지금 나오면 지금 저 사람들과의 관계, 이 회사에서 이 가정과 이 부모님과 친척들과 친구들과 관계가 어려워지고 지금 나오면 이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여러분
그 친구가 이렇게 자다가 입을 막았겠어요? 했겠지. 막았지. 어떻게 계속 나오는 거야. 뚫고 나오는 거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내가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특성이 그런 거란 말이에요. 팽창해요. 누룩처럼. 빵에 반죽에 들어가서 팽창하는 누룩처럼. 그 겨자씨처럼 작지만 심겨지면 거대한 나무가 되는 것처럼 확장된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부르심의 소망이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세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안에서 막 뿜어져 나오고 밖으로 확장되라고.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8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벌써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꼭 꼈어. 끝났어. 끝났다고. 다시 못 가. 가지도 않지. 거기를 왜 가요? 죄와 사망의 흑암의 나라에 왜 다시 기어 들어가겠어? 그럴 수도 없지만 그럴 필요도 없잖아요. 그게 뭐라 그래? 에베소 4장 4절에서 몸이 하나여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한 소망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르신 이유가 뭐예요? 한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 한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통치, 다스림이라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입니다. 부르심의 소망이 뭐라고 합니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를 부르심 그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은 자는 이제 어디에 발을 디디고 살아요? 이 땅 가운데 두 발을 디디고 사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두 발을 실제로는 어디에 두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두고 살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부르심을 입은 겁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바울을 통해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부르셔가지고 그 영광을 얻게 하냐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거든요. 왜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의 말씀하신 복음의 핵심은 다른 여러 가지 이것저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예요. 바로 하나님 나라였어요. 다른 거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오직 이것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이 땅에 선포하시고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완성을 말씀하시며 초청하시기 위해 오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르심을 얻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그 나라의 완성을 지향해가는 삶 가운데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확신을 갖게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여러분 쫄지 마. 복음 전하는 인생, 하나님 나라에 미쳐가지고 그거 선포하는 인생, 그거 뭐 딱 그런 인생 살면서 당하게 될 고난과 관계의 어려움들, 막 갈등들 그런 거 계산하면서 여러분 자꾸 재고 그럴 필요 없어요. 잴 필요 없어.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만수로 우리 수리 형이 내가 껌 씹고 싶다 그러니까 돈 보내줄게 그랬는데 컨테이너를 헬기를 띄워가지고 하나를 딱 놔둬줬어. 그 안에 다 돈이야. 그러면 그 안에 다 돈이에요. 그러면 우리 하라이가 아빠 나 저기 초코 하나 사주세요. 그거 뭐 2,000원짜리 그거 대수야? 그거 어려워? 그 2,000원 쓰는 게? 저기 컨테이너로 돈이 들어있는데 그죠? 그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의 능력을 통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건 그 부르심 안에 놀라운 모든 은혜의 선물들이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에게 어떻게 하셨다? 주시기로 계획하신 거예요. 작정된 이미 우리의 것인 거예요. 이미 우리의 거라고.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잖아요. 따고 배짱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 이미 그런 걸 다 주셨어 우리에게. 그런데 고작 그 잠깐 관계의 어려움, 갈등, 고난, 웃기고 있는 그런 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장은 힘들죠. 마음이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그렇게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 때문에 우리를 고난 당하게 하는 거 그런 거 말고 우리에게 영원토록 우리의 소유가 되어서 누려가게 하신 이 은혜의 모든 선물들을 우리가 보라 이 말이에요. 비교하라 말이에요. 그건 계산해도 돼. 그건 계산해도 된다고요. 그 계산을 하라고요. 말씀을 따라 묵상하면서 그 계산을 해보라고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나오죠?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첫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부르심을 포함한 모든 영적인 체험의 주관자여 주체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거구나. 부르심과 그 모든 영적인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우리가 창조에 관여할 수 있습니까? 예? 하나님 좀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아유 조금 어려운데 이걸 좀 넷째 날, 다섯째 날 좀 바꾸면 안 될까요? 이게 할 수 없잖아요. 우리 그때 존재하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러이러하게 불러달라 할 자격도 권리도 우리한테는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기이하고도 놀라운 열심과 사랑과 우리가 기대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지극히 어떤 분이시다? 따라합니다. 선하신 분이시다. 하나님 선하신 분이니까 그 지극히 선하심을 우리를 부르신다는 기대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관여할 수가 없어요. 그 부르시면. 그리고 뭐라 그래요? 어두운 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니 생각해봐요. 아니 죽어가지고 이미 죽어있어. 하나님 안에 생명이 죽어있는데 뭘 비춰달라고 얘기할 거리도 없다니까. 자격도 안 되지만 능력도 안 되는 거예요. 생명도 없어. 근데 뭘 이렇게 불러달라 저렇게 불러달라 얘기를 할 수 있어. 아니라고요. 오직 누가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의 주권대로 지혜대로 선하심대로 부르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신 분은 그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천지를 창조하신 바로 그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빛 가운데 나간 게 아니라.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도덕적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다는 걸 보여줘요. 당신께서 그렇게 하고야 말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이 세상 가운데 그 부르심에 합당한 그 삶을 살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의 생활 방식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 전과는 달라진단 말이에요. 만약에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그러고 산다? 그럼 그 사람은 부르심이 아닌 거야. 온전히 반응한 게 아니야. 여전히 유효한 부르심이 아닌 거예요. 때로 영적인 어둠 가운데 방황 가운데 우리가 들어갈 때 있어요. 영적인 침체 가운데. 하나님 여기 계시잖아요. 하나님 우리 앞에 우리의 목전 앞에 계시고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그 놀라운 관계, 은혜의 관계 가운데서 우리가 때로 우리의 옛 본성, 옛 자, 또 우리의 상황과 환경들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지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고 귀가 어두워질 때가 있어요. 막힐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갖고 분명히 계시는데도 자꾸 등 돌리고 딴 데 찾는 거예요. 막 내 방법, 옛 습관, 옛 경험들 막 쫓아다니면서 다시 막 그럴 때 있어.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비추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 길이, 이 부르심의 길이 점점 좁아 보일 수도 있지만 우리를 천상의 빛이 인도하는데 하늘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렇게 비춰져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 나라라는 그런 목적을 향하여서 나아가게 하는 이게요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끌고 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거기로 그렇게 끌고 가세요.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질질 끌려갈 건가? 기뻐하며 손잡고 소풍 가는 마음으로 기뻐 뛰며 갈 건가? 정신을 차려야 된다니까. 영원하신 원천에 더 가까워질수록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가 더 영광스럽고 강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자기를 부르신 그 부르심에 포함된 일들을 피해 보려고도 하고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사람들이 무서워 숨었던 베드로 알죠? 나중에는 그런 자신을 흑암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셨다는 걸 알고 기뻐했잖아. 그런 것처럼 우리도 때로는 그렇게 숨고 그럴 수 있지만 결국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앞에 우리가 그냥 나자빠질 수밖에 없어요. 압도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에게 확신을 가지고 살라고 요구를 해요. 왜요? 너희가 이 부르심에 응답하고 이렇게 해야 너희가 확신 가질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루어 놓으신 걸 그 안에 담아서 주셨으니까. 그러니까 뭘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내가 하는 게 아니구나. 믿음을 가지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모든 것들을 받아 내 것처럼 누리는 거구나. 마치 어느 정도로 내가 이걸 해갖고 다 만들어낸 것처럼. 그 정도로 내 것처럼 생각하고 이걸 누려야 되는 거구나. 그런 확신을 성령 하나님을 통해 받아가지고 살라고 요구한단 말이에요. 뭐가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러니까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베드로는 우리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확증하라고 또다시 촉구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고 우리가 그 부르심을 분명히 들었다는 걸 스스로 확증하는 유일한 길은요. 뭔지 아세요? 그건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선지자 사무엘처럼 반응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장 10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따라합니다. 듣겠나이다. 듣겠나이다. 자, 저번에 얘기했죠. 복음은 이 부르심은요 명령이 아니에요. 명령이 아니라고요. 니네가 이렇게 해. 그러면 된다? 우리가 뭔가 할 수 있고 막 그런 게 아니. 우리가 뭔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복음은요 설득이에요. 설득. 누구의 설득이에요? 하나님의 설득이에요. 야, 니네 상태가 지금 어떤 줄 아냐? 모르겠는데요. 야, 봐. 누굴 통해 보여주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여주세요.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임 당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의 상태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비참함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차분하게 계속해서 복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진술하시면서 설득해 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 예수가 너희를 대표해서 죽은 거야. 내가 너희한테 임해야 할 이 모든 나의 죄에 대한 분노, 죄인에 대한 분노와 멸망과 심판과 저주를 다 예수에게 다 쏟아부어서 죽여버린 거야. 네가 예수를 믿을 때 너는 어디로 나오게 돼? 생명으로 나오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따라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께서 종으로 부르신 자가 듣겠나이다. 예. 본문에서 이 듣겠나이다 할 때 이 히브리어 원어가요. 샤마예요. 샤마. 샤마가 무슨 뜻이냐? 어떤 일의 내용을 듣는다는 것도 있지만 동시에 경청하고 즐겁게 듣고 오직 하나님 앞에 그것을 듣고 즐겁게 순종하고 주의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듣고 순종한다는 거예요. 근데 듣는 게 아니라 듣고 순종하는 게 하나라는 거예요. 샤마. 결국 순종은 우리의 영적인 청력을 재는 시금석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동시에 순종하는가? 이런 말씀에 대한 간절한 들음과 즉각적 순종이 있냐? 없으면 나는 지금 영적인 청력이 떨어져 있는 거예요.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자 하고 순종의 결과와 열매들이 삶에서 하나 둘 느리지만 맺어져 간다면 나는 지금 잘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고 그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죠. 루이스 하트소우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이분이 전도자였어요. 사람들한테 계속해서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라고. 그런데 어느 날 자기를 보는데 십자가에 감격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에 감격이 없어요. 그러다가 1872년 아이오와주 에프워스라는 곳에서 전도 집회를 인도하다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자기에게 부딪혀 와가지고 십자가의 은혜를 자기가 체험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십자가 없이 살아온 죄를 회개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보혈의 감격을 이렇게 읊었어요. 갈보리에서 흐르는 고귀한 보혈로 죄를 씻으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나 약하고 추하지만 주께서 내게 힘을 보증하시고 내 추함을 씻으시어 흠없고 순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갈보리 십자가에서 쏟으신 그 고귀한 보혈로 나와서 너의 죄를 씻으라 부르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까? 들려요? 여러분 여기 왜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물론 예배하러 왔겠죠. 그럼 묻겠습니다. 이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요? 지금 이 자리에서? 졸리죠? 힘들죠? 아프고 이해도 안 가고 어려울 수 있어. 그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설교자를 통해서 30분만 설교하면 되는 걸 2시간 가까이 왜 이렇게 설교하게 하실까? 왜? 안 들리니까.
들으라는 거예요. 들으라는 거라고. 너희들의 상태가 듣지 못하는 상태니까 귀를 열고 들으라는 거야. 일반적인 부르심이 없이 유효한 부르심이 어떻게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설교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지 않아도. 말씀 앞으로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귀에 들리지 않아도. 목회자의 권면과 책망의 목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 동의가 되지 않아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이 있거든요. 설교가 길고 어려워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몸이 아프고 마음이 어렵고 들리지 않아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가운데 유효한 부르심이 들리니까. 유효한 부르심이 중생과 회심을 일으키죠. 믿으십니까? 그럼 이 부르심은 하나님의 성품을 입은 부르심이에요. 그러니까 회심을 경험한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여전히 유효한 부르심이에요. 왜? 이 부르시는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냥 한 번 불러놓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이 부르심을 통해 회심을 경험하게 하셨죠. 그러면 이 회심을 경험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이 필요 없습니까? 나 하나님 믿어. 예수 믿는 거 알아. 믿어. 끝이에요? 아니요. 우리 예쁜 성 때문에 우리 눈과 귀가 어두워지고 막히거든요. 다시 옛자가 하던 그 짓거리를 다시 하거든요.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부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처음 우리를 만나 주셨을 때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여주셨던 그 모습, 그 자리,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오라고, 여기로 오라고. 그 가운데 유효한 부르심이 들리는 거예요.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기에 이 부르심은 영원히 유효한 부르심이에요. 성도들에게도 여전히 유효한 부르심이고 필요한 부르심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내 본질로는 여전한 죄성 때문에 내 안과 밖의 유혹과 시험, 영적으로 요요를 경험하잖아. 응? 경건이 요요를 경험하잖아. 신앙의 요요를 계속해서 겪잖아요. 그러고 싶지 않은데 자꾸 그렇게 되잖아요. 아니, 혹은 지금 이게 그러면 안 되는데 요 상태도 지난 겁니까? 아예 더 마음이 굳어져 있는 겁니까?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뭘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의 유효한 부르심이 이런 일반적인 부르심 가운데 역사에서 우리를 그 구원으로, 어떤 구원으로? 이미 구원받은 자에게는 성화로서의 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성화로서의 구원으로, 야, 내가 여기 있잖아. 너를 위해 다 이루었잖아. 일로 오라니까 왜 거기서 헤매고 있냐. 여기로 가라. 이렇게 여전히 죄인이기만 한 여러분을 부르시고 회심의 좁은 문을 지났음에도 재벌은 개 못 준다고 그 죄성으로 천둥 벌구숭이처럼 다시금 하나님이 아닌 내가 나에게 내 삶에 내 모든 관계에 하나님처럼 굴려고 대드는 일을 드러내고 으르렁거리고 있는 우리를 이러한 유효한 부르심으로 부르시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뭘까요? 그 목적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거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우리 안에 회복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거울이 구별되어서 거룩하게 되어서 깨끗해야 보고 싶잖아. 더러운 거울 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 어? 더러운 거울로 나를 보면 뭐가 보여요? 내가 어디가 더러운지 모르잖아. 더러운 거울 보고 싶은 사람이 없어. 하나님도 마찬가지. 하나님도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깨끗한 거울로 당신의 영광을 비추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이 자기의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충신인 우리아를 죽였어요. 그리고 그 아내 밧세바를 취했죠. 그렇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책망을 들었을 때 그 부르심이 자신의 죄를 책망하는 유효한 부르심으로 들리게 하셨을 때 그는 어떤 반응과 기도를 드렸습니까? 시편 51편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 주소서. 나의 죄악을 말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기는 악을 행한 거라는 거예요. 나는 주님 보시기에 악만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심판하시고 말씀하실 때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순전하신 분이십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책망하거나 심판하시는 건 무조건 옳으십니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게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 여러분 이 말씀이 뭐예요? 주님은 중심의 진실함을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이렇게 해갖고 그런 죄를 저질렀으니까 그래 좋아 이제 이런 죄를 안 저지르기 위해서 더 뭔가 또 새로운 법을 만들고 뭐라 이런 거 다 필요 없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근데 나는 그걸 몰라요. 그 중심이 어떻게 깨끗해지는지를 모른단 말이야. 진실해진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지혜를 은밀히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거룩해질지를 그 지혜를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 주셔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슬초로 죄를 정결하게 한다는 나를 정결하게 한다는 건 율법 가운데 그렇게 죄를 씻는 행위예요. 제사장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정결법에 의해서 범죄하거나 혹은 더러워진 자 거룩하지 못하게 된 자는 그렇게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뭐 번제를 하고 뭐하고 다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예를 들어 뭐 백성 가운데 내쳐져야 될 피부병이 걸렸어. 그 하나님의 은혜로 나았어. 그럼 제사장 앞에 나와서 검사 받고 우슬초로 이렇게 정결케 한 다음에 다시 그 백성 안으로 들어와지는 거야. 얘는 다시금 거룩한 성도가 됐다는 거야. 그 이야기는 결국 이거 우리가 알죠. 이건 결국 누구를 향하는 거예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잖아. 여러분 유효한 부르심이 여러분에게 누구를 바라보라고 가르쳐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했다가 뭔가 다른 게 생길 줄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을 처음 부르셨던 그분이 여러분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자리로. 하나님 나를 통해 너를 부르시는 이 자리로 나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주여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여러분 하나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에 구원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구원의 즐거움이 있어요? 다윗처럼 우리는요, 성도는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이 자신에게 유효한 부르심이 되기를, 하나님의 거룩을 향한 부르심이 항상 유효하기를 간절히 사모해야 되고 그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응답을 해야 돼요. 아까 말했던 루이스 하트소우 목사님의 시가 나중에 찬송시가 되어가지고 우리가 아까 불렀던 내 주의 보혈음이 된 거예요. 내 주의 보혈이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날 오라 하시니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전도자였다고요. 그 십자가에 감격이 없고 구원의 즐거움이 사라진 거야. 습관적으로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야. 일반적인 부르심의 도구가 되어버린 거야. 소모품이 되어버린 거야. 자기 자신을 그렇게 취급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하나님의 그 유효한 부르심이 자기에게 부딪혀 와서 깨달은 거죠. 오직 주의 보혈만 정하고 정하고. 내 죄를 정하게 하신 그 주님께서 여전히 나를 어떻게 하신다? 오라 하신다. 유효하게 부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께로 지금 가니 그 골고다의 보혈로 날 씻어주심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루이스 하트소 목사님과 같은 평강을 맛보며 이런 고백을 하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게 하시는 절망스러운 경험을 하게 돼요. 그게 뭐예요? 그게 죄예요. 그 부분 다음 주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